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행복하셨습니까? 눈이 참으로 많이 왔던 한 주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불편함도 좀 있었던 그런 한 주였죠. 그럼에도 여러분들 모두 건강한 얼굴로 또 건강한 몸으로 이 자리에 오셨으니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예배 자리가 세상 어느 자리보다 가장 좋은 자리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임을 늘 기억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큰 은혜 받읍시다. 그래요. 세상 즐거운 곳은 우리를 부르지만 그래도 예배의 자리가 가장 큰 은혜를 받는 자리임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지금 제 뒤로도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큰 십자가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장 가운데 큰 상징으로 세워져 있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과연 어떠한 생각이 드시냐라는 것입니다. 늘 한결같이 이 자리에 있었으니 그걸 늘 이 자리에 있는 그런 십자가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어느 꼬마가 어머니와 함께 교회 앞을 지나다가 어머니에게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십자가가 더하기처럼 생겼어요. 그러자 엄마는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십자가는 더하기지. 십자가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주는 참으로 고마운 것이지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십자가 한번 바라보십시오. 저 보지 마시고 십자가 좀 보세요. 어떻습니까? 십자가가 없는 신앙생활 여러분들 상상이나 가십니까? 십자가가 없는 신앙생활은요 그저 없어질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헛된 삶입니다. 한마디로 마이너스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구원의 나무, 구원의 상징이 될 때에 여러분들은 세상 어떤 누구보다도 플러스의 인생, 복된 인생을 살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사도가 되기 전에 그는 십자가의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공회에 넘기던 핵심 당원이었습니다. 바울에 잡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십자가를 지거나 사자의 밥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로 그는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사람으로 변했다라는 것이죠. 이전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권세 다 버리고요 십자가만을 전했습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했고요 그는 십자가만을 붙든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십자가를 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되 똑바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는 이 십자가의 원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의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우리 성경을 높이 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죄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한 대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가운데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말은 특별히 교회에서 좀 많이 쓰는 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바라봄의 법칙이 참으로 중요한데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3년 국민일보에 기재된 기사인데 그 기사를 보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한 젊은 병사와 결혼해서 캘리포니아 사막에 살게 된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남편을 따라서 캘리포니아 사막으로 갔지만 이 사막의 황량함과 또 혼자 지내야 되는 지루함을 참지 못해서 그녀는 친정어머니에게 편지를 씁니다. 어머니, 저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요. 이 메마른 사막이 너무너무나도 싫어요. 이곳은 살기가 너무나도 끔찍한 그런 곳입니다. 저 돌아갈래요. 그러자 그녀의 어머니에게 답장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답장에는 아주 짧은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감옥의 철장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진흙을 보았고 한 사람은 별을 보았단다. 이 어머니가 보낸 글의 의미를 간파한 여인은 바로 별을 찾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사막에 꽂힌 선인장에 대해서 이것저것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근처에 있는 인디안들과 교류하며 말과 풍습 그리고 전통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남편의 복무 기간이 끝날 즈음에 그녀는 사막에 대해 전문가가 되었고 그리고 선인장의 전문가가 되었으며 좋은 책을 쓰기도 했다라는 그러한 기사였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막을 바라보고 그 바라보며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했다면 과연 이러한 결과가 있을 수가 있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이는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상황 가운데 무엇을 바라보냐? 같은 상황 가운데 같은 시간 같은 곳에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바로 세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즉 십자가를 본다라는 말이 세 번이나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각기 다른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오늘 보면 47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47절의 말씀해 보시면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48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경하러 온 한 무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49절의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과 갈릴리 여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 같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서로 생각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그 십자가를 보며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자신의 인생이 바뀌게 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백부장이라는 직위는요, 로마군의 가장 중심적인 핵심적인 지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보통 군에서 15년 정도 경력을 쌓게 되면 이제 오를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병사들 사이에서 꿈꿀 수 있는 가장 높은 그 지위가 바로 백부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백부장의 위세는 그야말로 대단한 것이었죠. 당시 로마군 사병 사이에서는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에게 뇌물을 주지 않으면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불이익을 받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할 정도로 그의 위세는 권세는 대단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돈보다 권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위치에 대한 자긍심이 누구보다도 컸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백부장들은요,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매우 높았고 로마의 황제를 위해서는 언제든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을 만큼 그들의 충성심은 참으로 높은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은요, 조금 특별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47절의 말씀을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아멘. 예수님의 사형을 지휘하고 감독하고 집행했던 그 백부장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가리켜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에서 백부장은 이렇게 고백하죠.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로마 백부장이 이러한 신앙 고백을 했다라는 것, 이것이 참으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고발한 이 유대인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눈에는 예수님은 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로마의 백부장은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다. 이 사람은 의인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의 죄가 없다라는 것을 백부장은 증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지금까지 유대 안에만 갇혀 있었던 하나님의 그 말씀이 널리 전파되고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는 그런 기회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요, 당시 십자가는 수치와 멸시의 상징이었습니다. 죄인들만 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가 더 이상 죄인이 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상징으로 바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능력이 있는 그런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백부장의 신앙 고백은 다른 제자들의 신앙 고백과는 전혀 다른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책임자인 로마 백부장이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 스스로에게도 과연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고백을 가져오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백부장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을 가상칠언, 즉 십자가 위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신 것, 그래서 가상칠언이라고 부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가상칠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이 가상칠언의 의미는요, 전 인류에 대한 용서를 담고 있고 구원과 영생을 담고 있으며 부모에 대한 효도,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그 절망, 그리고 인간적인 고통, 지상사역을 완수하시고 선포하시며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이전에도 얼마나 많은 죄수들을 십자가에 매달았겠습니까?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많은 죄수들의 그 말과 예수님의 그 말씀은 전혀 결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살려달라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라는 의연한 죽음을 맞이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사람은 죽음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권세를 가진 사람도,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진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1년 베네수엘라의 휴고 차베스 대통령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라를 망친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 차베스 대통령은 14년 동안 베네수엘라의 장기 집권을 하며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던 사람입니다. 모르긴 해도 아마 이 세상 살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다 하며 살았던 그런 사람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도 마지막 순간에는
자기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죽고 싶지 않아, 제발 나 좀 죽지 않게 해달라라고 절규했다고 합니다. 세상의 대단한 통치권,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의 최후 역시 인간의 한계,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간의 한계를 나타내는 지극히 연약한 사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의 권력과 거리가 먼 그 예수님의 죽음과 매우 대조가 되는 그러한 장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천국과 하나님이 계심을 선포하며 인류에게 다가올 영원한 세계, 천국에 대한 희망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본 백부장이나 그의 죽음을 알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분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로 바라보며 사십니까? 다른 건 몰라도요, 이럴 때는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분명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과 천국에서 만나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날까지 믿음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할 때에 초자연적인 사건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44절의 말씀 보십시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어가고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더 극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라고 말합니다. 더욱 기막힌 것은요, 그 다음입니다.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이는 예수님께서 운명할 당시에 초자연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도 이때에 지진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이런 초자연적인 사건, 초자연적인 일들을 바라보며 큰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고 자신도 모르게 운명하신 예수님 앞에서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연의 위대함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감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한 20년 전에 결혼을 해서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지금 같이 사는 사람하고 20년 전에 결혼을 했어요. 다른 사람 아닙니다. 이 푸켓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푸켓이라는 곳을 갔는데 이거 습도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금방 지치기도 하고 역시 동남아는 내 취향은 아닌가 봐 라는 그런 기억만 하고 왔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저는 참으로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이 삐삐섬이라는 곳이 있는데 영화 촬영지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로 가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고속보트를 타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한참 보트를 타고 가다가 넓은 수평선 위로 너무나도 크고 멋진 구름 하나가 바다에서부터 하늘까지 연결되어 있는 엄청난 장면, 엄청난 장관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꼈습니다. 기적을 체험했어요. 왜 기적을 체험했느냐? 나 스스로가 하나님이 만드신 위대한 자연을 찬송하고 있는 그 입술을 제가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감탄을 안 합니다. 그러나 그 장면을 바라보는 순간 이건 감탄이 아니라 두렵더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전 혹은 그 이후에도 세상에 아무리 위대한 건축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저 인간의 능력에 감탄할 뿐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 제 입에서 남들과 함께 똑같은 시간에 바라본 그 수평선의 구름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능력에 감탄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큰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꼭 위대한 자연 앞에서만 감탄해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감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한 가지 예로 내 심장을 내가 뛰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 한번 올려볼까요? 자, 심장이 뛰고 계시나요? 심장이 안 뛰시는 분들은 빨리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내가 뛰게 만들려고 뜁니까? 아닙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내 심장을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 없습니다. 내 심장이 뛰는 것 이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또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 건강하게 이 자리에 온 것, 이 모든 것이 기적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또 내 옆에 함께하는, 늘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서도 문 닫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 새롭게 많은 분들을 보내주시고 이 자리에서 함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은혜이자 기적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자,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나의 기적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요, 우리의 지식이나 과학의 기술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자연 현상들을 바라보며, 그리고 또한 복잡한 인생 잘 견디고 이겨내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또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일들도 눈 녹듯이 해결되는 것을 체험하면서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구나, 그 고백 앞에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백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의 초자연적인 현상 앞에 고개 숙여 신앙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우리 앞에 있는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과연 우리의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까? 백부장의 신앙 고백처럼 우리도 이 자리에 함께 믿음 생활을 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는 이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이 기적의 시간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백부장이 로마의 장교였고 또 예수님의 죽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바라봤던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에서 전해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그가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다가 지금의 터키 갑바도키아에서 순교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요, 십자가의 사람을 매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만난 다음엔 어떻습니까? 그 스스로가 십자가를 진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을 복음화시키는데 힘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실 때에 그 바라본 사람 중에 지나가던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한낱 죄인의 자리로 보였을 것입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자리, 그저 그리스도인들이나 혹은 범죄자들이나 지는 십자가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를 따르던 여인들, 또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바라봤던 십자가는 과연 어떠한 십자가였겠습니까? 그저 슬픔만이 가득한 십자가, 내 가족, 내 스승,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지는 그런 아픔의 십자가였을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놀라운 부활, 그리고 승천하심과 재림하심, 그로 인한 심판과 천국과 영생이 없이 그저 지금 이 시간 돌아가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죽음의 십자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어땠습니까? 그의 눈은 달랐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변화되었고 예수님을 전했고 순교자의 명단에 영광스럽게 이름을 올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좀 보십시오. 저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럴 때 한번 좀 잘생겼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를 바라볼 때는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로 바라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눈은 달라야 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무엇을 보고 계시며 또 무엇을 소망하며 또 어떤 삶을 결단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간 진정으로 바라기는 습관처럼 이 예배 자리에 왔다 할지라도, 혹은 가족으로 인해 남의 눈 때문에 이 자리에 왔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의 백부장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만나시고 우리 다시 한번 힘을 내어 빛과 소금의 역할 잘 감당하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